죽음 준비되었나요? 제목 괜찮은가요? 멋진 인생, 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마무리 잘하기, 이런 표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사람들의 핫한 관심사이자 활동은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표어와 주제와 많은 활동들이 웰다잉이에요. 잘 죽자. 잘 죽자.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활을 정리하고 어떤 자신의 물질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기억의 퍼즐들을 잘 정리하고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잘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면은 죽을 때 감사합니다. 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저 웰다잉은 이런 준비로 결단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상 이렇게 준비하다가도 나는 아직 젊지만 일찍부터 죽음을 잘 준비할 거야. 이렇게 내 인간관계, 내 생활, 내 재산 막 이렇게 정리하도 갑자기 병원 가서 체크업 받았는데, 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갑자기 4기 말기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러면 웰다잉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막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결코 웰다잉이 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것이자 가장 또 마지막 과정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원 호스피스 병동 가보신 적 있나요? 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가보세요. 웰다잉 그렇게 잘 정리하고 마무리되어서 죽음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서 지치고 지친 환자들과 지치고 지친 가족들만 있어요. 웰다잉이 없어요. 그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이제 지치고 또 생각하자니 두렵기만 한 것이 죽음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떨까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먼저 보낸 가족을 슬퍼하면서 울다 실신하는 가족들 이쪽 저쪽 보여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 그저 애곡하는 집이 아니라 정말 뭔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잔치, 환송잔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죽음의 준비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은 환송잔치가 열리는 것이 좀 장례식장이에요. 그들의 표정에선 분명히 육신으로서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가족을 먼저 보냄으로 인해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먼저 보내고 다시 위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찬양하면서 슬프지만 하하호호 다시 그 환송잔치를 이뤄가는 것이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 가끔 가면은 저는 막 그렇게 물론 예의는 차리지만 유가족들한테 결코 그렇게 슬퍼하고 이러지 않아요. 격려하고 웃고 위로하고 우리 다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위에 가서 다시 만날 거니까 다시 그렇게 격려해요. 유가족의 그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같이 슬퍼요. 아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과 다른 분위기의 장례식장은 곡소리만 들려요. 그저 슬픔만 있어요. 왜?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두려운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그런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기쁨과 위로로 다가오는 그 단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잘 성경적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들어갈 때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뭐 서신서에서는 이런 서신을 왜 기록자는 기록하였는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셨는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누구에게?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군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거기 나와요. 그분께서 또한 16장 서두에 첫 구절에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막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4절 가니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으매. 제자들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본문을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본이 되고 존경받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하는 바리새인. 근데 탐욕스러운,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들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코스프레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따른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간판으로 치장하고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바쁜 자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 본문 19절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나서 바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돼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쫓아가면서 세상 것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이제 이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어떤 영원한 삶의 시작점으로 다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위로와 평화가 확 넘쳐요.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비웃어요.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과 찔림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먹고 잘 살다 호화롭게 잘 살던 그 부자, 결국에는 그 고통으로 간 부자.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맨날 그 부자 집 문 앞에 누워갖고 몸도 온 상처투성에 고름만 나고 개들이 와서 내 막 고름을 핥고 그런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근데 결국 하나님 품에 간 나사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죽을 준비가 되셨다라면 이 말씀이 위로와 평화로 다가와요.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불편하고 두렵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찔림에 반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평화로 다가오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호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어요. 인류 역사에서 죽지 않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없죠. 인류 역사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인류 역사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될 겁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긴히 말씀해 주세요. 의사를 소개시켜 주든가 아니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린 사람도 결국 죽었어요. 뭐 나중에 좀 나누겠지만 나사로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 살려요. 근데 다시 죽어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다가오는 이 죽음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뭐 제가 먼저 죽을지 정호가 먼저 죽을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죽음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이 또한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 나사로도 그래요. 결국 죽은 것이에요. 본문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렇죠? 죽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모두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할 수 없어요. 죽음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도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다 끝이에요. 뭐 현대 정주행 뭐 회장이 전에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불을 이렇게 세우고 막 그렇다고 해서 죽었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이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모두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죽음은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고 잊은 채 당장 이 땅에서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급급해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겨야 된다고. 욜로 라이프래요. 당장 그러면서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만 찾아요. 욜로 라이프 찾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욜로고 뭐고 없어요. 돈을 따라가요. 명예를 따라가요. 육신의 즐거움 그 쾌락을 따라가요. 욜로 라이프 하면서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도 안중에 없으면서 그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자 해요. 하지만 결론은 죽음은 끝이에요.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전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즉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그렇게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며 모두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동물도 죽어요. 결국 죽으면은 동물도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에요. 무관심해요.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정말 다음 슬라이드 넘어줄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부자는 자신의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저 삶을 누리기에 급급했어요. 본문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보라색 옷, 값비싼 옷의 색상이고 고운 아마포 옷, 정말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어요. 부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누리고 그냥 호화롭게 사는 거에 급급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그것에만 눈이 멀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가 그랬고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지금 이 시점에 현재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에만 급급하는 사람들이 그러해요. 주일에는 교회는 와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마치 하나님을 만문처럼 생각해요. 돈으로 내 성공,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어떤 이교도들이 바라보는 신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재 내 삶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그게 달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몰라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귀를 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주변에 두려고 하고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뭐 이전에 그런 죽음, 지옥, 복음 이런 설교 말고 위로 주고 복 좀 받고 건강해지고 이런 설교 좋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듣고 싶어 하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런 자기들을 위한 선생을 쌓아둔대요. 하지만 그것은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온전히 진리가 선포돼야지 교회 안에서 성공, 명예, 위로, 뭐 어떤 깨달음, 다른 종교 가면 더 좋은 거 많아요. 막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죄에 대해요, 지옥에 대해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대해 듣기 싫어요. 불편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으면 달달한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모여요. 복 받으실 거예요. 성공하실 거예요. 사업이 크게 번창하실 거예요. 제가 거듭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믿는다고 다 복 받고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잘 된다고 하면 더욱더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따르면서 무언가 잘 되면 더 불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장 돈이나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은 멀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2차적으로는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음 이후에 준비되면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지. 내 배우자 어떻게 구원받겠지.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구원받겠지. 아닌가? 받을까? 내 자녀들도 어떻게 뭐 이렇게 교회 잘 데리고 다니면 구원받겠지.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믿으면 좋을 텐데. 그저 기분 좋은 상상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무관심한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친족들, 자기 친족들 같은 유대인들의 그 죽음 이후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사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이렇게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내 친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죽음 준비가, 영원한 삶이 준비될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라도 받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다른 이들의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서라도 그들이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자기 친족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 분노가 막 불 끓어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이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죽음 이후에 나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급급해 하신, 아니면 그저 무관심한가? 내 죽음 이후. 아니면 나는 해결됐다. 그러면 내 주변 다른 이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가요? 그저 기분 좋은 상상? 천국 가면 좋은데. 내 사랑하는 이가 아직 그 죽음 준비에 대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밤에 다리 쭉 뻗고 잠이 오시나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저 내 삶만 즐겁고 내가 이미 준비가 다 됐고 나 기쁘고 평화가 오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가족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이 평안할까요? 예수님이 곧 오실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무관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 형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준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라면 그 뒤에 심판, 그 형벌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형벌인 것이에요. 정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죠. 결단코 그 형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제가 가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그렇죠, 부자니까, 부자 유대니까 명문 유대인 가문이겠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헌물도 잘 드리고 율법도 준수했으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뭔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그 집에서 음식 찌꺼기나 이렇게 먹던, 그렇게 삶을 열명하던 자였으니 자기가 늘 막 시키면 야 비켜 이러면 막 비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한테 물 좀 이렇게 해갖고 내 혀끝에 찍어서 좀 떨어뜨려 달라고. 고통을 그렇게라도 조금 덜어내고 싶어요. 하지만 이 형벌은 절대로 그렇게 덜어낼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생전에 유대인이 부자였고 많은 사람을 거느렸던 사람이라고 해도 준비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또한 이 사람이 이 부자 같지 않고 성품이 좋고 뭐 똑딱하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하루하루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영혼을 준비하는 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그렇게 갈구하면서 그 고통, 그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제한적인 기회인 것이에요. 부자는 물을 달라고 어쩌면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간구했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왜요? 기회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에게는 오직 지옥 형벌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성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냐. 뭐라고요? 기회는 너는 내 생전에, 영어로 Now in thy lifetime, 네 생전에, 네가 살아있을 때 기회는 그때인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급급함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쁜 것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큰 차이를 느끼시나요? 부자와 나사로 무슨 차이가 있죠? 종아, 부자와 나사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 천국 갔고 부자 지옥 갔어. 그렇지. 근데 왜 이상하다 싶은 거 못 느끼세요? 부자는 계속 부자예요.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리에셋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부자는 계속 부자라고 칭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이름으로 칭해요.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인 것이에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너무 힘겨운 삶이었어요. 온몸이 헌데투성이는 막 고름이 많이 나오는 어떤 피부병, 막 요즘에 필리핀 다니는 동네에 막 개들이 보면 막 그런 피부병이면 막 뭐가 이렇게 뻘겋으면 막 나와 있잖아요. 헌데예요, 헌데. 근데 자기가 거동도 잘 못하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그걸 막 핥는 것이에요. 몸에 악취가 나요. 몸이 힘들어요. 일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저 부자 대문 앞에 누워서 음식 찌꺼기 떨어지는 거, 그걸 삶을 열명하면서 그러다 죽은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음 준비가 된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칭하시는 것이에요. 나사로. 주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자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그 육신의 삶을 살느라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하지만 나사로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부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넘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된 자들만. 미국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는 결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막 비자 받으러 갈 때도, 제가 학생 비자 받으러 갈 때도 건물 밖으로 막 1시간 줄 서서 막 겨우 줄 서 있다가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미국 여권이 있으니까, 기록된 이름이 있으니까 그 줄이 틀려요. 여기 학생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막 띠앙볕에서 건물 밖으로 막 이렇게 줄이 있는데, 기록된 미국 여권에 기록된 이름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요. 왜? 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다면 저 하늘나라에, 저 하늘왕국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왕국의 백성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 기회가 상당히 여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도래하실지 몰라요. 상당히 제한적인 기회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내 사랑하는 이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이 사업이 좀 잘 되면, 나이가 좀 더 지긋이 들고 우리 애들이 좀 더 크면, 하지만 분명히 하셔요. 죽음은 예기치 않고 우리 삶에 다가와요. 우리가 그것을 늘 상기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그 기회를 놓치게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이 말씀처럼 오늘이 바로 그 죽음의 준비가 되는 그 구원의 날이 되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구원받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저 그것을 기분 좋은 상상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거 아니라 있었는데 하시면서 진짜 실제 있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 사건. 기회는 이 실제 사건같이 제한적이에요.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28절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를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부자는 이제 지옥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그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의 그 형벌은 이와 같구나.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고 그 온몸으로 고름을 뒤집어 쓴 이 나사로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구나. 저는 낙원에 가 있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아, 그러면 나는 늦었으니까 차라리 내 형제들이라도, 하나님, 내 형제들이라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현실은 뭐 그런 생각하면 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전했어야죠. 죽은 뒤에 지옥에서 형벌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미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에요. 끝났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전했어야 돼요. 자신이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지옥에 있고 그저 자기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바람밖에, 기분 좋은 상상,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만이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보면 27절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이미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아, 제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매. 아브라함은 대답해요. 이미 너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뭐 대언자들, 다니엘, 이사야, 엘리야, 다윗, 사무엘, 뭐 그 많은, 뭐 에스겔, 느헤미야, 뭐 그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죽음이 준비될 수가 있다. 30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아, 아브라함 그런 거 말고, 말씀 말고, 아유, 이거 죽었다가, 아유,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 천국과 낙원이 있더라.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전하면은 효과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생각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그렇게 온다고 하여도, 그렇게 전한다고 하여도, 형제들이 회개 아니에요. 부자같이 탐욕으로 인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갖고 가서 증거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렸던 사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이 뭐죠?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 외쳐 이르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니까 붕대로 칭칭 감고 나오는 것이에요. 44절 죽은 자가 손발이 수의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때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해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요. 야, 이렇게 계속 죽은 자들 또 살리고, 야, 또 기적 행하면 이거 우리 망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공회를 모으는 것이에요. 이름도 똑같죠.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믿질 않아요. 탐욕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더 악한 마음을 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부자의 말대로 낙원의 나사로가 부자의 형제들에게 간다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대단한 기적과 사건을 체험한다고 해도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즉 오직 성경 기록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0절에도 단 한 사람도 없고 11절에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단 한 사람도 없고, 즉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삭은 사망. 오늘 부자가 내려간 그 지옥 형벌, 그 둘째 사망인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을 그분의 피로 대신 치르셨어요. 죄가 없는 의로운 그분의 피로 대신 치르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네.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 때 계속해서 피를 뿌려요. 계속해서 피를 뿌려요. 아무리 뿌려도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그저 동물의 피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그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실 그 피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냐. 그분께서 그 의로운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으로, 즉 다시 말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값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그 죄의 삭을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의로운 피로 대신 치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성경 기록대로 이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죽음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에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려느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죽음이 준비된 것이에요. 죽음 이유가 준비된 것이에요. 혹시 죽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준비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그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 되는 것이에요.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십자가에 쏟으신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길 내가 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직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내가 이것을 증거하기를, 기회가 아직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